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또 우리들의 집에서 항상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으로나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드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가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여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널린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견된 대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비록 그렇지만 방송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변화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북한이 아니라 이 남쪽의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도 이 북쪽의 이스라엘보다 남쪽의 유다가 더 정통성 있는 나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쪽 유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이어가려고 했고 또 무엇보다 이 다윗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정통성이 있었고요.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혈통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학도 변질된 일종의 짝퉁 같은 느낌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남쪽 유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당연히 남쪽 왕국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버리신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북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갔다면 유다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일어났고 또한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남쪽 유다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유다국의 남쪽에 있는 유다국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아사 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냐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첫째로는 이 우상의 예배 장소를 없앴어요. 왜 우상 예배 장소를 없앴을까요? 당연하죠. 유다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어떤 나라마다 이 수호신이 아니면 주신 같은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명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특별히 욕먹는 이유가 뭐죠? 네, 맞아요. 성도들의 삶과 성품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 모든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모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아사 왕은 바로 이 두 가지 일,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올바른 일을 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올바른 일을 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유다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웃 나라였던 바로 옆에 이제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국과 암몬국 그리고 에돔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이 사는 나라잖아요. 물론 요즘은 외국에 있는 거주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산다고 하지만 아무튼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에돔에는 마온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에돔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국과 암몬국과 이 마온 민족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대국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가 연합 전쟁을 한번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온 도시가 불타고 또 국민들은 요즘은 총이겠고 옛날엔 창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한 여자들은 끌려가고 어린이는 전쟁 고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군대를 소집하고 또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황당한 전쟁 장면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상식을 깨는 전쟁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상식적으로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소,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은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군대 숫자가 많아야겠죠. 나 혼자 싸운다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저한테 달려들어봐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적군이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 타고 오고 막 화살 쏘면서 오고 철갑옷 입고 오는데 저는 그냥 창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세 번째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지금 어중이 떠중이 막 입대한 그런 청년하고 특전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스파르타 영화처럼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훨씬 싸움을 잘하겠죠. 그럼 세 번째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전략과 전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 허를 찌르는 묘책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려면 특별히 전력과 전술이 좋으려면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 당연히 그러려면 지휘관이 훌륭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전쟁의 역사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보아오지만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같은 경우도 이순신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전략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전략을 세워서 전혀 이 적군들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해서 23전 23승 무패라는 정말 이 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전을 치른 사람이 이순신이잖아요. 그도 굉장히 탁월한 지휘관이었고 전략과 전술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유다는 뭐 숫자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뭐 지금 세 나라하고 싸우잖아요. 세 나라 대 3대 1로 싸우는 거고 또 무기는 항상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무기가 괜찮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 때나 아니면은 솔로몬 때 정도 무기가 괜찮았을까? 무기가 괜찮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기도 딸려요. 거기다 훈련 자체는 이스라엘은 원래 이 정규 군대 체제가 아니고 대부분 농사와 목축 일을 하다가 이 소집되는 그런 예비군이나 민방위 같은 군대예요. 그래서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력으로도 아무튼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 전쟁을 이끌었던 지휘관이 이 전쟁을 잘 알고 또 아니면 특별히 이름난 장수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양만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탁월한 지휘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이름난 장수도 지금 유다국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아주 지금 터무니없는 전략 전술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가 세운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전략을 이제 짜는 건데 여러분 전쟁에 어떤 상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전쟁 상식에서는 이 방어를 할 때 성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이 성벽 위에서 이 활을 쏘고 막 돌 던지고 뜨거운 물 붓고 막 이렇게 해야 유리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다국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거의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주는 요새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들의 침입에 굉장히 강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싸우는 것이 싸울만하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보통 이제 적이 3명 쳐들어오면 방어로는 1명 정도만 있어도 방어를 해볼만 하다. 성에서 싸울 경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성 밖에 있는 어떤 농지라든지 마을은 이제 쑥대밭이 되죠. 다 불타버리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 밖은 포기하고 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광야 언덕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싸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열세적 상황 속에서 적군이 3배 이상 많이 쳐들어오는데 거기다 무기도 안 좋아. 훌륭한 지휘관도 없어. 거기다가 어떤 훈련이 잘 된 부대도 아니야. 이런 환경 속에서 싸운다는 것은 광야 이 벌판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냥 지는 전쟁이죠.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멍청하셔서 이렇게 전략이 없으신 걸까요? 내가 어떻게 싸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싸워. 이런 입장인가요? 근데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야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해.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좀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니까 에이 하나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다 죽어요. 라고 반응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군대가 아침 일찍 이 드고와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왕이 딱 그 앞에 서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그러잖아요. 보면 이 장수나 이 왕이
딱 그 병사들이 앞에 이 사열 그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창 들고 막 이렇게 서 있을 때 방패 들고 그죠? 그 앞에서 딱 소리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들 막 귀 세우고 막 전쟁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지금 딱 서서 외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예언자들을 믿거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딱 외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여러분 근데 이것을 끝난 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 좀 비상식적인 어떤 전쟁 장소, 이 광야라는 곳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과 이제 논의를 해요.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할 사람, 이 일종의 찬양팀, 뭐 군악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찬양팀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10여 명이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찬양팀. 그런 찬양팀을 이 군대 부대의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군대 최고 앞열에는 물론 때로는 이제 총알바지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전방에 있는 군대들은 잘 훈련된 전사들이나 아니면 기마병이 서야지 싸움이 돼요. 지금도 최고 전방의 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에요? 가장 이름 있는 부대가 앞에 앞열에 서 있잖아요. 철책에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앞에 있는 부대는 당연히 이 훈련이 잘 되고 전사 같은 사람들이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적군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만약에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 찬양팀이 서가지고 뭐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막 이러면서 이제 군대가 예를 들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게 이 적군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참 너희들 싸우러 온 거냐 아니면 뭐 항복하러 온 거냐 노래하러 온 거냐 막 이런 반응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2절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적군이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산 사람, 이 마온 민족, 이 에돔 사람의 에돔이라는 나라의 마온 민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마온 민족을 먼저 암몬과 모압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갑자기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싸우죠. 그리고 나서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사람들 다 마온 민족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딱 보다가 넌 뭐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죽이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막 이상한 거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군대가 오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운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고 이제 잘 보이는 위치. 그 위치에서 딱 보는데 보이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널린 시체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전쟁을 들어본 적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적들 안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어 있는 병사 뭐 이런 의미죠.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군인들인데 유다국에서는 따로 복병을 숨겨둔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복병이 실제로 했다기보다는 영적인 복병. 그러니까 적들을 이 충동하게 하셔서 서로 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내셨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셨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복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25절 말씀에 보면 싸우지도 않고 수많은 전리품, 이 양식이나 옷이나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온 군대가 이 골짜기에 모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이 축복의 골짜기라고 부른답니다. 네, 이처럼 유대국은 도시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자들은 끌려가고 어린이는 전쟁고아가 될 수 있는 이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미래가 기쁜 미래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치 이 여호사밧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치 유다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말씀에서 20절 말씀, 이 여호사밧이 했던 이 고백이 선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여호사밧의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국이 위기의 직면에 있었고 또한 끔찍한 미래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삶도 여호사밧과 유다국에게처럼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광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예배가 중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으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원래라면 이번 주에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기로 했었잖아요. 매일 성경 표지 그림을 우리들이 공모하는 것에 그림을 내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림을 완성하신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월요일은 교회가 다 같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오늘 오후나 아니면 화요일 오후 6시 전까지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모아서 그 그림 중에서 잘된 작품은 시상을 하고 또한 또 이 성서 유니온에 보내서 그 그림이 이 표지 그림으로 공모하는데 보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배가 계속될 때까지 또 다음 주까지 또 모두 안녕.